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헤아리셔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식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귀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인생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귀 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사야 3장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다라고 말하면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적인 계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더 이뻐하고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통하는 백성들을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에서보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는 격동하는 사람이었고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와 변론이 있음에도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의 삶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듣고 보고 읽고 알고 있는 바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유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어지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가 의지하는 것은 1절에 보면 양식과 모든 물품과 2절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입니다. 50부장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렬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제하실 자가 뭐예요? 그들이 가진 소유나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함께하는 어떤 삶의 배경도 다 제하여 버리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았던 재물도 사라질 때가 있고 내가 자랑했던 힘도 어느 순간인가 없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소유도 또 내가 나를 도왔던 어떤 사람들조차도 나를 떠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구약의 욥기서의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와 친했던 인간관계를 가졌던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홀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그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유다의 그런 모든 배경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풍요가, 소유가, 또 그들이 배경 삼고 있는 그들을 돕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자가 되고 그들의 버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공고함은 우리 신앙의 변질과 타락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죄악이 모여서 나라적인 죄악이 되었고, 나라적인 죄악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죄악의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전염성이 갑니까? 특별히 요즘 이제 4차 대유행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감염의 유행 가운데서는 전파력이 가는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신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눈을 돌려서 옆에 사람을 보았더니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 살아가는 그 신앙과 삶의 형태를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따라 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따라 행하면 서로 간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셨다.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릿돌을 삼으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세상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런 이유가 되어진 것인데, 그 죄악은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범하였다는 거예요.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려서 영광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했는데 누가 박수 쳐주고 알아주면 기분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걸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도 그 백성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뭔가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가 해놓은 일을 갖다가 다 망쳐버리고 또 다니면서 그 일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쟤 왜 저러냐고,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유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아시죠? 안 믿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라는 자유를 말을 인용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 자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신앙은 불신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할 이 소돔과 같음이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차하였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많은 죄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컸음을 의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을 제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제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악이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신앙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 지도자든 아니든 다 잘못하면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더 지목하느냐?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도 빼앗을 것이고,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자리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고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그들의 사체에 대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유다가 잘 살고 편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냐 하면 그 삶의 사치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식품을 통해서 말하는데 발고리까지 그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치장, 그런 사치를 의미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 목걸이 한 것이 죄냐?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치로 인해서 믿음보다 앞서는 그들의 삶의 경건성을 잊어버린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승리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를 책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동안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루 종일 여러분 삶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만 뜨고 세상에 한 걸음만 나가도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